어떤 싸움이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싸움은 이기고 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죽습니다. 옛날에 금투사들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또 콜로세움 같은 운동장에서 사자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겨야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을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들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각오로 동종업체끼리 경쟁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싸움이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마귀를, 귀신을 이기느냐 아니면 내가 지배당하느냐. 내가 마귀한테 지면은 나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질병도 우리를 괴롭히죠. 질병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귀신과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당시로는 눈에 확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더더구나 그 싸움을 적나라하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의료시설도 좋고, 귀신도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눈에 확 띄게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간접으로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또 얼마나 큽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우리를 또 역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 싸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이나 평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이 갈등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칭찬받지 않고 믿음으로 사느냐, 이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싸움들은 우리를 정말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 싸움은 그냥 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주 분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피하여서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능력 자체 아닌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또 기도하여서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평지에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세속에 속하여서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도록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뭐로 이기겠습니까? 내 힘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떨 때는 내 감정 자체도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내 몸도 추스리지를 못해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부터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우리 썩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썩을 몸, 신령한 몸 그랬거든요. 신령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셨잖아요. 물론 부활하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뭐 물을 건너기도 하시고, 그렇죠? 벼랑 끝에서 사람들을 확 밀치려고 할 때 딱 능력 있게 해치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도 범상치 않은 몸이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몸은 공간을 치워다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영적인 몸.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썩을 몸, 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서 사망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갖고 있을 때, 변화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지금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죄한테, 율법한테 정죄받고 죄의 지배를 당한다고 말이죠.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죄는 그 율법이다. 예?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이긴다고 말이죠. 죄가 사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죄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으니까 그렇게 온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면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야 되듯이 우리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육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수도관처럼 기도는 펌프질해서 그 물이 흘러오게 하는 것처럼 기도는 엔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패배하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결국에는 패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진다니까요. 지면은 죽는다니까요. 여기에 병, 귀신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뭐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겠다? 기독교인으로 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거든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그 위험한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많아요. 물론 이 서민들은 질병 때문에 귀신 때문에 참 힘들고 위험한 순간이 많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교인들 때문에 이 외식적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위험한 순간을 많이 맞이하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 오고 위험한 순간이 오고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교인이 옆에 교인인데 제가 목사님이 어디 간다고 그래서 일주일만 여기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걸 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오기는 왔는데 참 부끄럽더라고. 두 명이 앉아 있으니까. 부끄러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거기에 가니까 새벽기도 2명밖에 안 앉아 있더라.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갈수록 기도가 힘들어져요. 몸이 아파서 일이 있어서 못 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처지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얽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데요? 돈 주고 왜 하는데요? 혼자서 잘 안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좀 얽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사람의 몸은 희한하게 자꾸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그렇죠?
좀 편안해지는데 또 그렇게 적응을 해버리고, 좀 힘든 쪽은 또 적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쪽으로 적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곤란하고 어렵고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응?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가난해 봤나?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데, 얼마나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 복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 가난입니다. 먹을 게 없는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적인 가난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나라에서 주는 그 보상이라든지 자기들이 또 일해서 받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편견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남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못한 거죠. 그게 상대적 가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절대적인 가난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단 말이죠. 너무 가난하면 나라에서도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이 가난, 궁핍이죠? 이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좀 가진다 해도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요.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항상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궁핍함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적인 궁핍. 성도가 그러다 보면 자꾸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자꾸 나는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걸 추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좋은 집 같은 거 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좋은 음식들 먹는 것도 많이 나오고, 뭐 드라마에서도 뭐 좋은 집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열등감? 뭐 비교의식?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벌어야 되죠?
먹고 살 만큼, 먹고 살 만큼이란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 벌어 놓으면, 안 그래? 또 생활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소비가 계속되니까 올라가. 늘 돈 없다 그래. 그러면 또 더 벌어야 돼. 지방에서 사는 거와 서울에서 사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돈은 또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늘 궁핍해. 그러니까 궁핍한 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또 이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는 이걸 해석을 그럽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영적으로 줄이면 복이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보수가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가난한 겁니다. 진짜 줄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득권들, 돈 많고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 보실 때 자기들은 무슨 뭐 도덕이니 윤리니 법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온갖 죄를 뒤에서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엑스파일이 있다 그랬죠. 이거 다 드러내면은 여기 이혼할 사람 많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자기들도 방송용 언어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는 X 온갖 욕 다 하면서 앞에서는 안 그러지 좋은 말을 하잖아요. 정치 좀 오래 하면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니 뭐 외적인 면이나 또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태가 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멋있게 봐요. 거기까지 학벌까지 있으면 더 하고 또 외모까지 좀 잘생기면 더 하고 멋있게 봐요. 그런데 그 X파일을 터뜨리면 어찌 될까요? 온갖 추접한 게 다 드러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 보셨을 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난한 게 복이다. 차라리 없으니 너희들도 있으면 그런 짓 하겠지만 차라리 없으니 가난한 게 복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돈 좀 있으면 거시기한 짓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돈이 좀 많으면 좀 거시기한 짓을 한다 그래요. 거시기한 짓이 뭔지 다 알던데 저쪽 사람들은 거시기하면 다 알아듣던데 그죠? 희한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참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환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소갈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 당하기 전에는 몰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그렇게 좋게 보여. 집안도 좋게 보이고 들어가봐. 실상을 알게 되면은 많이 놀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보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힘들어지잖아요. 돈만 추구하는 이 세상,
우리는 가난한 게, 궁핍한 게 줄인 것이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영적인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세상의 종로로, 돈의 종로로 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물론 제자도 넓은 의미의 제자도 있지만 12제자도 포함되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인 가난을 택했어요.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의도적인 가난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벌 수 있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지만 나는 주님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그거 거부한다. 이게 바로 자발적인, 의도적인 가난이에요.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살게 되면 100만 원도 모자라게 돼요. 2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고 200만 원 있으면 충분히 살 것 같죠? 살아보면 또 그것도 모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적게 먹고 살더라도 그러려면 적게 받으면 되잖아요. 적게 받으면 적게 먹고 살면 돼요. 좀 적게 쓰면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경건생활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밖에는 승리하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부자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자를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면 울리로다. 여러분 옛날에 탐관 오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지금하고 시대 분위기가 다릅니다만 지금은 누구나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나 고기 못 구워 먹었거든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여자들 기생들 춤추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어떤 행태로 바뀌고 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안 좋게 보죠.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걸 다 즐기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총신대 교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땅이 얼마 있으면 5,000평인가 뭐 5천억 정도 된다 그랬나? 엄청 돈이 많아요. 몇만 평이라 그랬나? 어쨌든 간에 그 땅을 상속받았는가 그랬는데 그 땅이 땅값이 막 오른 거예요. 그냥 남양주 쪽에 어디 경기도 그쪽에 어디 땅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대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는 천국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네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네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깨어났단 말이죠. 살아났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 5천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땅을 갖다가 팔아가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 기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5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렸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며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죽고 난 뒤에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전라도 어디 조그만 시골 교회에 어느 권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이제 이렇게 물었지요. 물었는데 그 사람이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시골에도 있겠어요 제대로. 근데 자기 있는 걸 다 자기 물론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을 갖다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청도 기도원 동상 기도원 원장님이 어머니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이제 했는가 봐요. 나는 그걸 꼭 항유 옥합 부은 그 여자 있잖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른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진짜 찾아갔대요. 진짜 있더래요. 그 권사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더욱 실감나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천국의 실제, 그걸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의도적인 가난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발적인 가난. 저는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있지만 아까 새벽 기도는 이야기하셨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시지는 않을 거다.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거 조그만 것, 그거 하나까지도 그건 퍼센트라 그랬죠? 과부의 두렉돈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퍼센트예요, 퍼센트. 내 행편에 따라서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 몇억 낸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작은 수고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지배당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난한 궁핍함이
복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외로움이랄까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외로울 수 있는 것은 왜 외롭냐 하면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할 때 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 예수쟁이. 그걸 안 좋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해서 버린다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완전히 왕따 아닙니까? 제가 외로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승리 못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미워함을 당하고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고 소외, 멀리하게 되고 예수쟁이들을 비웃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동료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악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예수쟁이들을 괴롭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걸 기뻐하고 절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소속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가족 안에서도 소속감이 중요하고 친척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속감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서 소외를 당한다.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압니까? 왜 폭력에 시달리면서 부모한테 이야기 못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내쳐질까 싶어서 이 무리에서 그렇게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 그게 제일 큰 고통인가 봐요.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는 거. 우리 생각하면 부모도 있고 다 있는데 와 그러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애들은 안 그래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욕을 들어먹고 비난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받아야 될 가족인데 이거 핍박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제 가슴 아파요. 가슴이 있고 하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특히 성인이 되기 전에는 힘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어울릴 수 있어요. 교제가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깊은 교제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깊은 교제가 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먹고 마시고 이 정도 되겠지. 깊은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나는 그걸 죄로 여기는데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교제가 안 되죠. 아직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야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 어찌 될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할 겁니다. 힘든 싸움을 싸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신도 믿음이 없어.
예수쟁이라 하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같이 어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하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기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적당히 어울릴 줄도 알아야지 이런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지, 자기 신앙에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매력 없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이렇게 막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부를 하고 그러니까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거든. 인건이고 아닌 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그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깔아내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힘드냐? 비교가 되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생각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습게 되잖아, 이리 돼요. 같은 직장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갖다가 1시간 한다 하는데 나는 뭐 기도는 아예 못 하는데 비교되잖아요. 내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요. 싫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비교의식 같은 걸 느끼면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비난받더라도, 욕을 들어먹더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택해요. 믿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것을 택합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화가 있을지다. 그거 뭐냐면 믿음을 뒷전에 두고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믿음을 뒤로 하고 사람들의 칭찬만 갈구하는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믿음으로 살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예? 싸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궁핍함이 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자발적인 가난.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가난이라는 것도 기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에서 살고 있지만 조금 내려면서 주님 위해서 사는 거죠. 여기 있으면 조금 내리면서 주님 위해서 사는 거죠.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푹 내리기도 하지만 힘들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가난.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외롭고 힘든 거 많습니다. 이 극복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했습니다. 욕 들어먹고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그게 없느냐? 내가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고집스럽게 삽시다. 지난 말씀처럼 소신 있게 삽시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